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 세 절만 보겠습니다.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활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할렐루야 1, 2, 3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할렐루야 세 번과 부활절과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예, 같이 한 번 더 6절 읽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여기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무리의 음성과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우레소리 같은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 소리의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기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러면 이건 함성이죠. 함성 소리, 그리고 많은 물소리, 큰 우레소리,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엄청나게 큰 소리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큰 소리가 소리에 위압되어 순간 모든 것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그 말에 귀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장면이 생각나는 것이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이 엄청난 소리, 이 함성, 이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함성 소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함성 소리에 그 여리고성은, 그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이 말은 내가 나야가 그동안 정성으로 쌓아왔던 인본의 성, 인본의 열매, 인본의 자랑, 인본의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험 있는 음성 앞에 모두 다 무릎 꿇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쏟아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들리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하십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오늘 우레소리도 나오고 물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물 위에 계신다. 많은 물 위에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계시록 앞에서 봤을 때 물 위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여왕이었죠. 내가 여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인본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29편 3절 말씀에 보니까 물 위에 누가 계셔요? 여호와께서 계신다라는 거 같은 것입니다. 앉아 계신다라는 말은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위에서 이제 왕로로 다시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내려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자신의 인생과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과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이웃들을 모두 통치하고 옳고 그름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제 참 왕, 진짜 왕,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내려오고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에 좌정하시고 비로소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이젠 선악을 막 가르는 일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나는 흙에 불과한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 당신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내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통치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아십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서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경험을 하는 이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내가 통치하던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첫 번째 생각은 심심해요. 심심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지나치면 무기력감도 생겨납니다. 뭐야? 이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간절한 원함, 바람, 내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것들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고백되어질 때 되어지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심심해요. 그리고 조금 더 심각하면 무기력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나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열심히 하고 사람을 향해서 내 자신에게를 향하여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자식들, 배우자, 형제, 가족에게 참견도 하고 코치도 하고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가 되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으니까 심심해요. 응? 내가 뭘 하지? 난 그러면 뭘 할까? 라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올라옵니다. 이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들이 됩니다라는 것이 내 속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저는 그랬습니다. 뭘 해야지. 전 틈나면 중보기도 해야 되고 틈나면 무언가를 해야 되고 어떤 열정을 들여서 사람에게 관심을 귀 기울이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을 멈추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기도 하고 무가치하다는 마음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나의 나됨.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내가 나야가 올라올 때마다 그 내가 나야의 그 욕구와 욕망과 열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계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를 깨뜨리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힘들고 지루한데 점점 이것이 충만해지면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이 점점 드러납니다. 저는 이 장면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이 성경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 자체는 말씀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왕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와진 표현은 기쁨과 감사와 참으로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서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익숙한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을 보았을 때 새롭게 또 한번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녀를 볼 때나 또 지금 그 돌봄이 필요한 아내를 볼 때나 아니면 내가 돌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내 안에서 안타까움이나 답답한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저것은 아닌데,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저건 고쳐야 될 텐데, 생각을 바꿔야 할 텐데, 저렇게 하면 분명히 실패할 텐데, 저렇게 하면 그 사람 고생할 텐데 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내가 먼저 살은 인생의 선배로서 또 많은 경험을 가진 자로서 먼저 복음을 깨달은 자로서 나는 자꾸만 뭔가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 같고 주지 않으면 내가 책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없을 때마다 마음속 꿀꺽꿀꺽 몇 번 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못해 결국은 터뜨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참견합니다. 충고합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맞아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말이 잘 통하던가요? 그 말이 좋은 결과를 맺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한 그 말은 왜곡되게 들립니다.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내 처음 진심은 어쩌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 내 감정이 섞여져서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듣는 것은 내가 진정 얘기하고자 하는 그 말보다 내 감정만 기억하는 거예요. 또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들 후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뒤로 물러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깨닫더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나를 보는 시간으로 나를 만드시고 깨주시지만 내가 안타깝게 여겼던 그 자식이 깨닫지 못하고 답답했었는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훌륭한 신앙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얘기를 하지? 깜짝 놀라요. 저희 부부도 그래요. 아이가 카톡방에서 한 잔씩 들 때마다 야, 얘가 우리보다 낫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충고했을 때, 내가 조언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가 스스로 깨닫게 했어요. 근데 그 스스로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그리고 한 발 뒤에 물러서서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내 안에서 자꾸만 올라오는 내가 나야의 그 모습들을 그때마다 잡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나는 흙이요 먼지에 불과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경험했던 그 경험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조언하려고 했던 그 신앙의 그 지식들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100%의 말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는 동안에 이것이 어그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하십시오. 직접 듣게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초반에 저번에 이제 어떤 분의 심각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는 그런 책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은 얘기를 이렇게 전해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전해준 그 사람이 듣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준 것이 100%라면 내가 열심히 들은 것을 전해줬는데 그 사람에게 전달한 건 70%? 많으면 80%나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런 감정의 통로 속에서 내가 강조했던 부분, 내가 참 진중하게 들었던 부분들은 강조해서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들은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기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각과 그 계획과 그 통치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즐겨 읽는 성경이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신다.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케 하여서 생명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리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땅에 흡수되어서 씨가 싹을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종자를 되게 하고 양식이 되게 하심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믿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세요. 이거 이르지 않으면 내가 또 통치하려고 다짐해. 내 속에서 나왔다고 내 자녀를, 내 배우자라고, 내 가족이라고, 또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통치가 나오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습은 보통 1년 전에 결혼하기에 앞서서 약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랑은 신부에게 약혼의 증표로 10 드라크마를 줍니다. 드라크마를 주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드라크마를 주는 것은 너는 내 신부야. 잘 준비해야 돼. 신부로서 살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돼. 내가 1년 후에 데리러 올게. 결혼식 그때 하자. 이거예요. 그 약속의 증표로 드라크마를 줍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드라크마를 신부가 잘 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습처럼 만약에 그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리면 온 방을 쓸고 다니며 등불을 들고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보통 약혼의 기간은 1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같이 살 처소를 구하고 준비한,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는요, 여기 신부는 우리죠. 신부인 우리예요. 신부는 신랑과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신부 준비를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혼은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서의 어떤 육체적인 결혼식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결혼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중요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제도가 결혼제도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중매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그 결혼을 주례하시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이 독초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보내어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합니다. suitable helper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적합한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적합한, 딱 맞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은 아내를 보면서 크게 기뻐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그녀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녀는, 이 신부는 나다, 하와는 나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갈등이 원인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떤 일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어디에서 화가 나냐면, 서로가 힘드냐면 서로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왜요? 그 사람은 자라는 환경도 틀려요. 배경도 틀려요. 나이도 틀릴 수도 있고요. 성별도 틀리지요. 가문도 틀리지요. 그동안 받았던 경험도 틀리지요. 가지고 있는 지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처음 만났을 때는 그 다름이 대단한 매력으로 다가와서 결혼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하고 다른 어떤 매력으로, 그 다름이 매력으로 발산이 되어서 더 그와 같이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솟구쳤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점점 지나치다 보면 내가 나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는 이상 그 다름이 내 눈에 틀림으로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름이 틀림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지요. 전쟁. 우리는 선악과를 가지고 있는 내가 나야가 있는 이상 끊임없이 선악을 나누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담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죠? 히터 좀 꺼주시죠. 너무 덥네요. 아담이 고백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즉 다시 말해 당신은 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다름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그녀의 다름이, 그녀의 부족함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그것은 바로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다름입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는 참 결혼, 영적 결혼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내가 되셨어요. 나의 다름, 신부인 우리가 모습의 다름, 틀림, 어그러진 그런 모습을 당신이 되셨어요. 그 자신의 몸이 된 거예요. 그 죄인의 몸이 된 거예요. 나가 되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에게는 우리의 다름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고, 우리의 틀림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틀림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던 그 사랑의 모습의 실체에 모여진 그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창조가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의 기약이 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약혼의 기간이 끝내고 드디어 결혼할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신부가 해야 할 일이 뭐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내 신랑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내 신랑이야.
이것을 인식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그분의 신부야. 응? 내가 결혼한 여자야. 결혼한 신부야. 내 신랑이 있는 결혼한 신부야. 신랑을 아는 것이고 내가 결혼할 신부인 것을 인식하는 시간이 바로 결혼할 시기에 다다를 거예요.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구나. 내가 신부구나. 내가 결혼한 사람이구나. 내 신랑이 있어. 신랑은 어떤 분이야?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그것을 아는 것이지. 이것이 혼인 기약에 이르는 1년 동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요? 그동안은 내가 독립자로 살았어요. 나였어요. 나 스스로 생각했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존재였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머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내 머리로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되신 그분을 되어지자 이제 내 욕심, 그동안의 욕심,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이것들을 멈추고 신랑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내가 알고 깨달아서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계시록에서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육의 시간이 필요해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양육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한 신부가 해야 될 시간이 그 혼인 기약이 이르기까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알아듣고 깨닫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때로는 약하지만 그 일들을 이렇게 훈련들을 차곡차곡 해가는 가운데서 신랑 되신 그분에 대한 인식들을 높여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종교인들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네들은 지금 열심히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매일 성전 마당에 와서 쓸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아버지의 집에 여전히 같이 있다고 있는 큰아들의 생각이에요. 큰아들은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랑을 인식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분이 내 머리에 돼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뜻을 이루셔서 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비가 내려서 눈이 내려서 그 물로 인해서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양식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하듯이 오늘 그분이 우리의 이 혼인 기약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옳은 행실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가지고 해석할 때 정말 그 문자 그대로 이게 올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고 신부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석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잘 사는 것, 그 사람의 착한 행실, 행동을 생각하고 연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신랑에 대한 지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 대해서 순결한 모습들을 유지하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옳은 행실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인간의 관점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생명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생명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는 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 관점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옳은 행실은 내가 바르게 옳게 행동거지를 잘하고 잘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그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는가를 믿는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택하심고 부르심을 되어진 사실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신부인 저와 여러분의 옳은 행실은 신랑이 그분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되어지신 것을 내가 알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신랑이 있어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짝이 있는 자예요. 이것이에요. 여전히 짝이 있는 신부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내에 귀 기울이며 그 품 안에 안기려고 해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으로 연합된 자입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신부의 예복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마포 옷, 신부의 예복인데요. 이 예복은 옷이라는 사실이에요. 옷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이 깨끗하든지 더럽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그 옷을, 의의 옷을 입히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옷, 나와 상관없이 입히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옷이. 그 세마포 옷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히워진 의의 옷입니다.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입히워진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그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즉 내가 신랑의 일방적인 사랑인 십자가의 은혜로 입혀진 보혈의 옷, 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 신부인 난 그 신랑인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머리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연합된 존재입니다. 난 신부예요. 결혼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짝지은 자입니다. 이게 신부예요. 그래요. 이것은 예수께서 죄인인 내가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복이 뭐예요? 자기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그것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마땅한 신부의 올바른 행실인 것입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약속하신 그분의 그때에 서 있는 신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당신의 거룩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매번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값으로 얻어진 우리에게, 그분의 피값으로 산 나에게 오늘 매일매일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신부로 쓰는 신부의 삶을, 마땅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